우리가 21번째 히브리서 강의 시간인데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이 좀 어렵지요. 편안한 이야기체,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의 논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어서 제가 가능하면 이 모든 내용들을 녹여서 하나의 줄거리로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마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5분짜리 줄거리로 또는 10분, 20분짜리 줄거리로, 때로는 1시간짜리 줄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또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 처음 보는 듯한, 물론 읽기는 읽고 배우기는 배웠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실제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애워나가고 또 배워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이 복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구약의 많은 제사법들이 드러나면서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을 품고 있는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좀 다 배우고 나서는 나의 것으로 이렇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12장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12장의 이야기를 하려면 또 11장을 우리가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11장의 원리는 실제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혹은 한 10분 안쪽으로 이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다. 왜 흔들리게 되었는가? 정치적인 이유, 공동체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이유는 로마 정부의 박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 또 공동체적인 이유,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겠구나 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러면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이 금방 옳고 그름이 드러날 터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그들이 전에 붙잡고 있었던 구약의 성막과 제사법,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섬겼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늘 자랑으로 여겼던 대제사장, 성막 제사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그 자랑으로 여기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계열이면서 그리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시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것이 왔을 적에는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선진들의 믿음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붙잡았던 신앙들이 아니라 그들은 모형과 그림자 가운데서도 그 증거만 보고도 장차 오실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 안에는 율법, 종교의 원리가 작동되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복음, 믿음의 원리가 작동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믿음의 원리를 붙잡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과 당부의 이야기가 12장, 13장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자,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여야 되는데 왜 예수만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 주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열심히 경주를 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낮에 오랜만에 전에 한번 좀 연애 때 만나가지고 한번 좀 만납시다. 제가 이제 늘 이 둔산 지방에 있다가 유성 지방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둔산 지방에서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던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이렇게 좀 한번 하자 해가지고 잡은 날짜가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자기 교회에서 그냥 해주더라고. 훨씬 좋았어요. 어디 가는 것보다는. 그래 이제 김밥 먹었는데 그런데 좋았어요. 뭐 어디 가자는 것도 저도 굉장히 요즘 나가기도 어렵고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크죠. 이제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그동안에 어떻게 사역은 어떻게 했냐, 코로나 때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이분이 우는 거요. 그 우는 건 내가 잘 우는데 나보다 더 잘 우는 사람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그 큰 교회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분 나름대로는 얼마나 좀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제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은 혼자 나와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하고 그 간증하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같이 울 뻔했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들이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말은 못하지만 힘들고 지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일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에게 거역한 배은망덕한 우리들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11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는데 환난이 징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 그게 징계라면 그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야.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그 징계가 처음에는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벌벌 떨지 말고 팔과 다리를 곧게 펴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계속해 나가자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의 핵심은 함께하라, 더불어 하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더불어 하는 일들이 막히고 있었나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는 모이는 일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좀 단계가 좀 편해졌어요. 1.5단계로. 한 단계만 좀 더 내려가라. 한 단계만 좀 더 내려가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소모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내려가요. 하여튼 이게 언제쯤 소모임이 가능할지 참 답답한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와 이제 상관없이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적에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똑같은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게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이 원리들이 비대면 속에서도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어져야 돼요.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부득불 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예측을 하건대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분명히
출석률이 떨어질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이제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되면 그때는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반드시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모이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화면과 저와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냥 우리가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따라하라는 것들을 여기다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해야 돼. 같이 예배해야 되니까.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또 하나의 권면은 쓴 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쓴 뿌리는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쓴 열매가 뭐예요? 그것은 율법과 종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의 열매는 전부 다 쓴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대로 된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적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을 붙잡는,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미국에서 오신 제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주제,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성경 본문을 취하고 그 내용을 설교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설교를 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익숙하기 시작을 하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세상의 뉴스를 찾고 세상의 유머거리를 찾고 그리고 세상의 예약거리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참고 본문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에 헌신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는 일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지만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이지만 그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예배의 모양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왜 교단이 많이 나뉘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들인데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16절 시작.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제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회자는 앞에서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한 번도 좀 말만 한 번 꼬여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막 이럴 때마다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누가를 해도 지금 박 전사가 그래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 모양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제가 회의 때마다 해요. 목사님 교육도 안 시키고 뭐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의 때마다 제발 좀 성경 좀 버벅거리지 말고 제대로 좀 따라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끊기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찬양할 때 웬 오타는 그렇게 많아. 한 번만 더 쳐다봐라 그것 좀. 그러면은 이 오타가요, 우리도 찬송 부르다가 오타 나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마음에 아이고 저기 또 오타 나왔네, 아이고 또 오타 나왔네. 사역자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엄청 불편함이 있죠. 안 불편하면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근데 이것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것만 보여. 찬양하다가 오타만 생각나.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나올 수 있죠. 저는 제가 이 원고를 제가 쓰잖아요. 여기에 오타 하나 나와도요, 여기는 뭐 가끔 나와도 크게 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와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욕할까 봐 제가 먼저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어떤 게 망령된 거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 이게 망령된 자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땅이 흔들려요. 장차 주님이 오실 적에는 온 우주의 격변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온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너희들 흔들리는 믿음 갖지 말고 이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래? 아니면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래? 이 내용과 함께 12장이 맞춰지면서 이제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내용들을 엿볼 수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오늘 1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자, 잠깐 저를 보시죠. 지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라, 그리고 갇힌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섬김과 그들을 돌봐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들이 밀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그 형제들,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 손님 나그네들에게도 이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자꾸 우리나라 안에 언제부터인가 아주 옛날에는 지역색이 이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진영 논리가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편만 사랑하고 상대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형제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에게 나그네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손님을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3절 너희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신앙적 환난과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갇힌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불안록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감사해요. 너무. 그러면 어려운 교회는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 일을 우리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비전 교회들, 이 작은 개척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4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에 실제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가운데는 이런 거룩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어서 음행을 입삼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질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이고요.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보세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 중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 갇힌 자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또 하나는 이 경제적인 이유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들은 이 상업 조직인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우상 숭배의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특별히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들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경제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우리가 망령된 일들을 행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지만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등장하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요, 우리가 17절 24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17절 24절에 나오는 그들의 인도자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인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절에 나오는 인도자는요,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부터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거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자들,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의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었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도 붙잡고 있는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붙잡았던 예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예수가 있어. 다 예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눌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가리워졌던 이 수건을 벗기기만 하면은요, 명쾌한 복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예수 이야기. 구약을 참고 본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구약이 4분의 3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두꺼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신약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난 예수님, 여호수아가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얘기예요. 자, 이제 10절 11절로 넘어가니까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여기 보면 두 제단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제단은요, 그것은 율법,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구약의 이 제사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자꾸 유대인들이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교리적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지금 이 먹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뭐냐?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단과 그리고 구약의 제단이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속죄제 시작.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자, 여기 구약의 제사를 보니까 실제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지요. 그 기름을 태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진 밖으로 내다 버릴 것들을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먹을 권리가 우리 가운데는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 속한 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레위기 4장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영문 밖, 진 바깥에서 율법의 제사도 그곳이 이제 제물이 버려지는 장소고 죄가 버려지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곳을 12절 말씀해 보면 레위기 4장 12절에 정결한 곳으로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그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진 밖에 내다 버렸는데, 이곳이 오히려 거룩하고 정결한 곳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도 그들이 영문 밖, 우리 주님을 그 영문 밖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단을 쌓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적 삶은요,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안 되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마땅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문 밖 십자가의 길, 이 길이 거룩한 곳이고 이 길이 정결한 곳인데 우리가 이리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려고 하고 우리가 환난을 싫어하고 어려움을 싫어하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고지를 점령하고 높은 곳을 차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는 자들, 그들만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16절을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복음, 그 사랑, 그 긍휼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이, 이게 제사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누가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여러분,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실제로 지금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그걸 자기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아멘.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래요. 당이 결정하면 뭐 우리는 따른다. 꼭 그런 얘기 같다고 누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길래 아니, 이제 딴 교회 목사님이 그래, 이제 표를 너무 잘 정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어떻게 또 그 얘기가 그렇게 들리냐고 내가 그랬더니 하여튼 참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늘 붙잡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 죄라. 내가 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이 자녀를 더 품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탐욕과 내 욕심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나의 문제로 그 문제를 이렇게 품고서 기도하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셔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주의 종도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혹여 실족하고 혹여 넘어지고 혹여 흔들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다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뭔가 사업만 좀 잘못돼도, 뭔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인도자들이 마땅히 걸어가는 그 길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모습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분명히 바울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저는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독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도 흔들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잖아요. 너희들이 그 예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22절로 2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 마지막 작별 인사와 함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1시간 동안 함께 총정리하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함께 들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 찬양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 말씀의 내용과 가사의 내용이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